고난주간 아침 묵상 두 번째 날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발표를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에 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본격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고자 이제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워낙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한 첫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첫 경험이자 또한 마지막 경험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 죽음을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인가. 그래서 죽음이 주는 그 네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또 모순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또 그 모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네 가지 공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맞닥뜨렸던 현실이었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 공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인간도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은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건너가는 길입니다만 또한 어떤 인간도 건너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아무도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죽고 주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은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압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그 죽음을 모릅니다. 이것을 무지의 공포라고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시행착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유일한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몇 번 죽어보고 진짜 죽어봐야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은 우리가 치료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망가진 자동차는 수리하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한 요리는 다시 버리고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은 성찰하고 반성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다가오고 그 한 번의 죽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낯설음의 공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지만 그 모습은 모든 인간이 다르게 겪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재난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에게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불확실한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공포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무서운 공포는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죽음의 결과는 무섭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내세를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간절히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96세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시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집에 출입을 딱 그만하시고 일주일 만에 새벽 3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죽음입니다. 96세까지 교회에 예배를 꼬박꼬박 다니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도 일주일 만에 그것도 조용히 큰 고통 없이 그렇게 새벽 3시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만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죽음의 과정이 길어질까?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고통의 공포입니다.
이 네 가지 죽음의 공포, 무지의 공포, 그리고 낯설음의 공포, 불확실성의 공포, 그 다음에 고통의 공포를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이 당신에게 어떻게 닥쳐올지, 어떠한 고통으로 닥쳐올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직면하신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운명 앞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서야겠다. 생명과 죽음,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앞에 서야겠다. 그리고 내가 평생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서서 말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극복하는 예수님의 최종 병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포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이 생을 떠나야 한다는 것, 또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제자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뜻을 더 펼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여러 가지 미련과 슬픔과 아쉬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의 직전에 맞닥뜨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지는 게 슬프고, 오래 못 사는 게 슬프고, 또 더 큰 뜻을 하지 못한 것이 슬프고,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슬프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그 슬픔 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 일찍 죽는 것, 이런 걸로 인한 슬픔이나 아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놓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였던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직면해 둔 사람들에게 어떤 미련과 이런 것이 슬프겠습니까? 슬픔보다도 그 공포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투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화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말씀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죽음의 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 쓴 잔, 이 고통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죽음의 길로 갈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지금껏 그렇게 생각해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니면 극한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이 고통이, 또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어이없는 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은 당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걷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겟세마네 기도의 저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너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당신의 속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자기 고백, 정직한 자기 고백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그러면 받아들이고 다만 이 죽음의 가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산이 옮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옮겨질 수 없다면 내가 이 죽음의 산을 넘어설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리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세계로 끝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힘을 뺄 수 있는 능력을 달라.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육체는 찢어져도 영혼은 평화로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로 죽기 전에 나를 스스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신을 장례를 치르는, 내가 먼저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없고 연습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연습이 있다면 나를 죽이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로 얘기를 했고 한자성어로는 이것을 오상아라고 한답니다. 오상아, 나 오자죠. 나는 나를 장례 치렀다. 나는 날마다 나를 장례를 치른다. 오상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기도를 오늘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보탰더라. 그리고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 기도는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열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공포스러웠고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간절한 기도만이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영혼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생각합니다. 한편 제자들은 역시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졸고 계속 자고 피곤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피곤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잠자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죽음은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남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나의 죽음이 아니니까.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아침 묵상 둘째 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그 죽음을 겪으셨던 주님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죽음은 어떠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음 앞에 설 것인가? 또한 나는 오늘도 날마다 나를 장례 치를 수 있겠는가? 오늘도 내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고통을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깊은 묵상과 함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지 알 수 없으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정말 투쟁하며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함께 나아가면서 이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며 나를 장례 치르며 나를 주님 앞에 포기하며 날마다 자신을 비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깃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를 우리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